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을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내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이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언제나 들 때에는 그 고기를 제단에 들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있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 민족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를 지켜 복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유한 뒤에 집에서 기른 짐승이든 사냥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모든 짐승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먼 곳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사람들은 꼭 그 짐승을 성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들여서 그렇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피를 제대로만 처리를 하면 어디서든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도살은 명령한 대로 너희의 성읍에서 피를 완전히 쏟아낸 다음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성물과 서원물과 번제물은 너희 성읍이 그 지역의 성소에서 다소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반 고기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성물 즉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부정한 자는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피를 명령한 대로 가축의 몸에서 다 빼서 땅에 썩고 레위기에서 명령하듯이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피는 죽음과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는 피는 지하세계에 있는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나 저주와 죽음의 제사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피를 얘기할 때 꼭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는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생명에 대한 존중의 의미와 또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크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의를 행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기를 먹는 행위와 달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데서나 행해서는 안 되고 꼭 성소로 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피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제단에 쏟아야 했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물의 고기를 다양하게 나눠 먹을 수 있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릴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 생명의 주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청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신들에게 너희는 호기심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서 그 땅의 그 풍요를 주관하는 그 신들 곧 바알과 아사라에 주목하여서 그 신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절의 말씀에 있냐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걸 행하지 못할 죄송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신들은 어떻게 섬겼는고 나와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탐구라라는 단어는 면밀하게 알아보다라는 뜻으로 그 가나안 땅 신들에게 멸효되어서 너희는 그것을 심취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예배와 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올무가 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이나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결코 호기심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 없는 것들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풍요함과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풍요함의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넉넉함이라는 안전이라는 능력이라는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쓴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라는 그 신을 탐구하여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탐구하여서 나도 그들과 같이 살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 너요 잘되라고 하는 얘기지 자녀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을 돈의 노예로 팔아서 넘기고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릴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경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릴 때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이 경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세상의 그 신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그 돈을 쫓아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 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